네, 여러분 과학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과학을 좋아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월간지 뭐 과학 동화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참 좋아했고요. 막 과학에 대한 책을 보면서 막 세상을 볼 때 저건 저래서 저런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 빛의 속도를 잴 수 있는데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세크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야? 뭐냐면요, 이 빛의 속도로 우리가 보통 1m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1m면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가 빛이 2억, 우리 방금 말했던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1m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가죠. 전 머리가 아픕니다, 벌써.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8분 19초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어떻게 알았을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 말을 하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년 동안 빛이 얼마나 가느냐면 9조 4,542억 5,495만 5,488km를 간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과학자들의 그 지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빛에 대한 이야기, 과학 이야기 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이저 1호라고 지구에 이제 미국에서 나사에서 발사한 이제 우주선인데 1977년도에 발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발사된 지 50년 정도 됐는데, 그 우주선이 지구에서 249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대요. 249억 킬로미터? 야, 어느 정도인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에서 아직도 지구로 신호를 보내고 지구에서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대요. 이제는 정말 오래 지나서 우주선이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기가 없어서 이제는 정말 보내야 되는구나 이럴 때인데도 자기의 그 부속들의 전원을 하나씩 꺼가면서 그렇게 지구와도 아직도 소통을 한답니다. 1977년도라면 무선 전화를 쓰는 사람이 아마 지구에는 거의 없었을걸요? 그렇죠. 77년도에 무슨 전화를 씁니까? 아마 90년대에도 영화에서 전화기를 쓰면, 무선 전화를 쓰면 이만한 벽돌 같은 그런 이제 전화기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연락이 된다라는 것, 그 50년 전에 보냈던 우주선과 그 먼 거리에서 지금도 연락이 된다라는 것에 정말로 인간이 괜히 만물의 영장이구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이 인간이지만 또 세상에 그런 인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이 중요한 건 알지만 사람은 자연을 오염시키며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나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술이나 담배 또는 인스턴트 음식, 뭐 설탕이나 밀가루 이런 것들 몸에 좋지 않다, 건강을 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의사들이 당신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듣기 전까지도 끊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도 참 단순하게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주 먼 끝까지 보낸 우주선과 통신을 할 만큼 경외심이 들 만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와 하나님이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살 때가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높으세요. 하늘의 높이가 얼마큼 됩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빛의 속도가 1년 동안 9조 몇십 킬로 10조 가까이 되는 킬로미터를 떨어져 간다라고 하지만 그 속도로 10년을 가도 100년을 가도 그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구나.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높으시구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빗댈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높으심, 주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으면 찬양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저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 태양을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햇볕을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초록색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나뭇잎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 계절이 바뀌고 아침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복음서 4권마다 다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지난주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한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거나 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나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깊은 사랑과 신뢰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성만 5,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만약 그 중에 병자들이 있다면 고치시기도 하셨고 배고픈 이들이 있다면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모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지금 우리처럼 하루 3끼를 다 먹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모습을 그렸던 그림을 찾아보면 그림 제목이 만찬, 잔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차렸나 보면 포도주 하나에 빵 2조각 이렇게 넣어놓고 만찬이라고 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자주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해가 지면 이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져 가면서 제자들이 이 모인 사람들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어떡하나 이제 걱정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물으시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아마 200데나리온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돈이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고 하루 일했을 때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금액인 거예요. 2천만 원으로 이제 한 5천 명 또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 10,000명 이상이 이제 조금씩 나누어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걸로 나눠 먹자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히세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떡과 물고기가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나누고 나서도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답니다.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 또는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빌립의 대답이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아무리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최소 2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각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제 쫙 펼쳐놓고 재구성을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전에 아마 마태복음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기 전에 빌립이 우리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만큼의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여기 지금 빈들이고요. 가게도 없어요. 사람들 너무 많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마을에 각자 가서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라. 우리 그렇게 말하지요. 빌립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 판단 크게 틀리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보이고 사실 다른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답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대답이에요. 합리적이고 또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지요. 그들이 정녕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예수님께서는 나와는 다른 분이셔. 하나님이셔. 나와는 전혀 다른 어떠한 기적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 이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판단이나 계산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알아서 사 먹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지금 없다니까요, 예수님. 뭘 줍니까?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와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교회도 점심을 먹을 때 한 80명 정도 먹잖아요. 요즘에 조금 더 드시는 것 같습니다. 많게는 90명 가까이 드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기적이 없어요. 매달 12만 원인가요? 여러분 12만 원으로 80명이 먹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매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식당으로 내려오시면 네,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최소 1만 명의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 아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를 안드레가 발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이 적은 양의 도시락이 답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안드레가 이 아이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와는 다른 분이야, 우리와는 다른 분이야 라는 그러한 간단하고도 중요한 진리를 조금 깨달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기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라고 하는 그 간단한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시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는데 마르지를 않습니다.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대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사람도 눈치 보지 않고 다 배불리 먹었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기적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치유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종합 선물 세트지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 우리가 저녁 한 끼 먹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다라면, 또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저 한 끼 정도 굶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갈릴리 주변은 천국과 같은 기쁨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정말 기적이 중요했다면 오늘 성경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아마 임금 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남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기적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나눌 수 있을까 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때 그 19세기 말 조선 말기에는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신지 아시지요? 1866년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와서 수교를 우리와 같이 수교하자 이렇게 제안하다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배에 타 있던 모든 선원들이 다 전원 돌아가셨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도 계셨죠. 1866년 미국 제너럴 셔먼호에서 통역사로 오셨거든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통역사로 오셨는데 그 사건으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있다가 1871년에 강화도에서 미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신미양요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피해도 컸고 조선군의 피해도 컸습니다. 조선군은 전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약 400명의 군인들이 전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선교사의 나라라면 저 땅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아니요. 지금 여행도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아마 우리가 지금 같았으면 큰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왜 조선으로 들어올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님, 또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의 개신교 첫 선교사들로 입국을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명성황후의 친정 조카였던 민혁익이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칼에 베이는데
귀에서부터 눈 앞에까지 찢어지고 목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대요. 그것을 선교사 알렌이 고쳐줍니다. 그 공로로 고종 황제가 선교사 알렌에게 집을 몇 채 내주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었던 광해원이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해원은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지요. 그 광해원을 개원해서 치료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외국인 선교사님이 치료를 하는데 여성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당시의 여성들이 파란 눈의 외국인 남성에게 자기의 몸을 맡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어서 여성들이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에게 건의를 해서 여성병원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 여성병원이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이래요.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고종 황제가 지어준 이름이랍니다. 그런데 그 보구여관을 지었는데 이 보구여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여성병원을 지었지만 남성 의사가 진료하면 여성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본부에 조선의 여성병원을 세웠는데 의사가 없습니다. 여성 의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이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님이 1887년에 처음 한국에 오세요. 한국에 온 첫 여성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구여관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보구여관은 나중에는 이화여대 의료원이 돼요. 이 보구여관에서 메타 하워드 선교사님이 진료를 하시는데 정말 간단한 진료부터 하신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언청이 많이 보셨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언청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구순열, 구제열이라고 해서 윗입술이 끊어져 있는, 근데 이게 치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자기 살을 여기다 조금 떼어서 붙이면 이어놓으면 이게 붙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살을 붙이면 쉽게 수술을 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데 조선의 여성들이 자기 몸에 칼을 대질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 메타 하워드 선생님이 자신의 살을 잘라서 치료를 해줍니다. 메타 하워드가 자신의 허벅지와 자신의 팔에서 살을 떼어서 이 구순열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여성들이 외모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치료를 해주었대요. 가난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도 않고 또 낼 수도 없는 이 가난한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저 사람이 돈을 원하는 것도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고쳐줄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조선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 헌신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 그 섬김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 하워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1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우리나라에서 풍토병에 걸리셔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보구여관에서 더 치료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요. 다시 조선에서 여성들을 치료할 의사를 보내주십시오. 미국의 선교부에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1990년도에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여성 선교사가 조선에 오시는데 당시에 뉴욕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전공했던 최고의 지성이고 또 굉장히 미인이셨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재밌는 게 자신과 약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자신과 약혼한 남자에게 말도 하지 않고 조선으로 오셨대요. 그 조선에 와서 편지를 쓰셨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님인데 윌리엄 나 조선에 있어.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조선으로 와. 그래서 그 남사 윌리엄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들어오셨어요. 원래 중국 선교를 하려고 마음 먹으셨었는데 중국에서 조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조선에 와서 두 분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서양식 결혼식이었던 거죠.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 보구여관에서 2대 의사로 일을 하는 10개월 동안 2359명을 진료했고요.
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14,000명의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도 그래요. 어느 날 이 화상 때문에 손가락이 붙어버린 여자가 오셨대요. 이 화상 환자가 붙어버린 손가락, 요즘은 화상 거즈, 멸균 거즈 이렇게 덧대고 새살이 돋기를 기다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기록에 보면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자신의 피부를 베어서 이식해주고 치료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은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길까?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선교본부에서 보구 여관과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잘 되고 바탕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제 평양에 가서 선교해라, 평양 선교를 하자라고 그렇게 평양으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윌리엄 셔우드 홀과 로제타 셔우드 홀 이 두 부부가 1살짜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평양으로 가요. 평양에서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1살짜리 어린 아이도 선교를 잘 했대요. 왜냐하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오늘 우리도 이제 미나를 보고 너무 좋았지만 외국인 어린 아기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이 외국인 어린 아기 구경하고 싶어서 선교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이 평양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에 그 두 부부와 아이가 있을 수 없어서 선교 본부에서는 그 선교사님들 다시 서울로 잠시 내려왔다가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평양에 있는 선교사님의 병원과 진료소를 2달 정도 비웠는데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의 마부로 일했던 김창식이라고 하는, 나중에 목산수를 받는데 이 분이 이 청일전쟁의 기간 동안 그 진료소를 지켜요. 왜냐하면 이 진료소가 조선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건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그 병원을 지키면서 평양에 있는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피해받는 사람들을 이 진료소로 모아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양에서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달간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평양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체로 인해서 당시에 평양에 콜레라가 시작이 되고 풍토병이 돌기 시작했대요. 평양에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 되었던 윌리엄 셔우드 홀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평양에 가서 이제 그 콜레라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는데 전염병 환자를 돌보던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고 말아요. 로제타 셔우드 홀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당시 1살짜리 아이를 두고 또 뱃속에는 어린 딸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콜레라 환자들을 돕다가 죽었어요. 아마 이 두 부부가 미국에서 그냥 두 부부가 의사로 살았다면 지금 한국의 부부 의사들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봉사하다가 죽고 남편의 장례식을 부인이 치릅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이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보통 같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이제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남편이 죽고 미국 갔구나. 그런데 다시는 조선 땅을 볼 것 같지 않은 로제타 셔우드 홀이 3년 후에 두 아이를 손에 잡고 조선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먼저는 미국에 가서 남편의 일대기를 적었어요. 작은 책을 냈는데 남편의 일대기를 쓰고 그 남편의 선교했던 모습을 미국 교회에 가서 간증하면서 이 조선을 위해서 후원을 해달라고 후원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후원금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평양에 가서는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을 세웁니다. 홀 메모리얼 병원, 우리나라 말로는 기홀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의 김일성 종합대학 의과대학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다시 조선에 들어왔는데 1년 만에 딸아이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아버지가 묻혀있는 양화진에 같이 장례를 치루어요. 그런가 하면 이 로제타 샤우드홀이 미국에 갔을 때 무엇을 했냐면 점자를 배웠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평양에서 전도했던 첫 번째 사람이 오석현이라고 하는 교인이었는데 그 오석현의 딸 오복래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없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어린아이가 자라날 생각을 하니 이 아이가 눈에 밟혀서 이 로제타 샤우드홀이 무엇을 해줄까 하다가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자를 가르쳐줘야겠다. 글자라도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글자를 배워와요. 아니, 그 점자를 만드는 법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점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로제타 샤우드홀이라고 하는 여사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미국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처음에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미국에 가지요. 그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당시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의 딸 김점동이라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가냐면 자신이 한국에서 사람들을 고치다 보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치는 것도 좋지만 한국에 있는 의사를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시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의 딸을 데리고 가서 의학 공부를 시켜서 그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로제타 샤우드홀이 돌아와서 보구 여관에서 사람들을 고칠 때 미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엘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나중에 우리 조선 가서 같이 선교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엘라 루이스가 지켜요. 그래서 그 엘라 루이스라고 하는 이 간호사도 같이 와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이분이 동대문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답니다. 동대문 일대에서 사람들을 돌보는데 당시에 동대문 밖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창신동이나 청량리 같은 그곳은 매우 극심한 빈민촌이었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원과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 엘라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실 때 로제타 샤우드홀에게 자신이 세웠던 그 동대문 밖에 있는 고아원과 병원을 좀 맡아달라고 했답니다. 그 고아원과 병원이 경성여자의학 강습소가 되었고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엘라 루이스도 양화진에 같이 묻혔습니다. 나중에요, 이 로제타 샤우드홀의 큰 아들이 미국에서 똑같이 의사가 돼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저 한국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조선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도 어머니, 저도 조선 가서 선교할래요. 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부부가 와서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 실 많이 샀죠. 그 크리스마스 실을 이 로제타 샤우드홀의 아들이 만들어서 배급을 해서 이 결핵 환자들을 돌봅니다. 나중에 한국전쟁 후에 로제타 샤우드홀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저 남편 곁에 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양화진 곁에 묻어 계시고, 아들이 10년 후에 죽었는데 그 아들 부부도 저희도 아버지와 어머니 곁에 묻어 주세요 하면서 양화진에 함께 묻혀 있습니다. 원수 같았던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그 가족의 일대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원수 같은 나라, 전쟁 국가잖아요. 적군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와서 자신의 살을 베어가면서까지 치료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 아이, 아들 부부까지 어떻게 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절대로 사람의 뜻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땅에 와서 자신의 살을 베어가면서 이 땅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오병이어 물고기와 빵을 먹었다라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낮은 곳, 더 아픈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목적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향해 가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낮은 곳, 소외된 곳, 아픈 이들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교만으로 흐를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 주변에 소외되고 아픈 곳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주의 말씀과 은혜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목적은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살아가라 하신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영혼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 건강의 약함으로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그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여기 교회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신기한 기적, 믿기 어려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서 복음의 전해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에서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신기한 기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 고쳐주고 회복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을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곳,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곳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눈물 흘리고 상처받은 영혼들, 삶의 문제로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이 참 근원과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이 전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곳곳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